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어둡고 답답하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선한 역사가 있음을 믿고 묵묵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현실만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이 어둠을 뚫고 이루실 그 선한 역사가 있음을 믿고 그곳에 희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네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뭇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무산이 그 발 밑에서 녹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밀초처럼 녹아내리고 비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내가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포도나 각굴 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색에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애곡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미가는 주전 740년에서 687년까지 유다의 세 왕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절에 활동했던 농부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의 메시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가 무엇인지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죄에 대해서 미가는 깊이 탄식하면서 10절부터는 적의 공격을 받아서 파괴될 성읍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 책망과 경고가 유대와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확대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이들의 죄악상을 보며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마치 구슬피 우는 타조처럼 목 놓아 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슬프게 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슬픔을 향해서 백성들 너희들도 함께 울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애곡해하며 슬피 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의 상처와 죄가 고질병이 되어서 그만 유다까지 퍼지게 되었고 기어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백성에게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죄가 임계점을 넘게 되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죄, 사마리아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죄는 여로보암 1세대 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을 쫓으며 타락했고 사마리아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 역시 자신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종교적 열심을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언약에서 멀어졌습니다. 마침내 그 사마리아 죄는 유다 전체까지 퍼지게 되었고 모두 병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아수르의 군대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짓밟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의 빈들의 폐허로 포도나 각꿀 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색에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미가 선지자는 그 사마리아 땅의 그 죄악상과 심판을 보면서 슬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듣지 않았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불과 같은 진노가 모든 그 전역에 퍼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짓밟히고 파괴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마치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정말 모든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사회 구석구석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병든 사회는 억울한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오늘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슬피 울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남은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아픔을 알고 그저 통회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몸으로 전하면서 백성들이 죄의 기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안내자가 되고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분별하면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조로 복음을 전하는 메아리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낸 때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시대의 아픔을 알고 그 위가 선지자가 통회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서 일상에서 거룩한 성전되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면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에 그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